야고보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 쭉 많은 이 변론 후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그리고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차별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을 끝난 다음에, 그 말을 마침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을 종합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수용을 성서적인 근거를 들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21절까지가 쭉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동생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닮았던, 그리고 목소리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았던 그런 형제였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천국에 가면 꼭 뵙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둥과 같이 초대교회가 여겼던 그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제자들 다 있을 때 부활한 다음에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도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 주셨지만 야고보는 혼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새롭게 믿게 된 신약의 12지파들, 신약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그러니까 제일 믿기 힘든, 예수님 믿기 순서로 보면 제일 어려운 거죠.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들의 이 박사들과 논의하는 그 장면을 딱 눈여겨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씨앗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데, 같은 배에서 난 그 형제, 나이 차이도 한두 살밖에 안 나는, 5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형제들 숫자만 봐도, 성경에 기록된 형제들만 봐도 6, 7명은 되니까, 남자들 이름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합치면 12살에 이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이들 순서로 봤을 때 터울이 이렇게 2, 3년씩 나지 않습니다. 한 해 정도, 한두 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와는 거의 그냥 같은 나이 또래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 감독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감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초기의 감독으로 교회의 전체의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로, 기둥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기둥과 같이 여겼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순교하죠.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의 무릎은 낙타와 같았다. 무릎이 살이 너무나 많이 굳어가지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검소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구제하는 그런 분이셨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 간 그런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도 다 듣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도 다 듣고, 선교 보고도 다 듣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결론인 거죠. 이 문제가 교회에서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을 때, 변론이 있을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시므온이 말했다. 아주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베드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 시므온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시므온이 말했다.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직책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 건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할,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이 온통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가만히 둬도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둬도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백성을 취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 단위로, 그룹 단위로, 백성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먼저, 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택하실 때는 그 가족이었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 식구들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나를 택하셨는데, 그 나를 택하심은 나를 통해서 확대될 온 지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물리적으로 1촌, 2촌, 3촌, 그 지인들, 친척들, 이 정도의 규모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될 그 무한한 영향력, 우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태초부터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국가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백성들은 국가입니다. 민족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 말을처럼 우리의 오늘의 우리 하루의 삶이 그냥 나의 삶을 건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알곡이라고 여겨지는 최고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인데 그 중에서 나는 순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십니까? 아니면 1% 안에 드는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질까요? 오늘 하루 이 지구상에서 1% 안에 드는 최고의 충성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허허허 웃으면서 자녀들이 나에 대한 사랑,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다해서 지난달보다 2등 올라가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그래서 기쁜 얼굴로 들어오면 무엇처럼 기뻐합니까? 나를 위한 것처럼, 내 일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무한히 기뻐하잖아요. 온전하게 기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니까요. 자녀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할지라도 간혹 가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 내가 더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자기를 위한 말이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다 처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처음입니다. 오늘 이게 이 처음의 감각이 사람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오늘 날씨 맞으시면서 8월 몇째 주, 내 생에 57살 되는 여름, 8월 여름의 몇째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날인 것처럼, 이 처음인 것처럼 감격스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 고넬료가 처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는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했으니까 이방인 중에 처음은 고넬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온 11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처음이라고 말하십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처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설레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냥 늑수그레한 인생, 이제 다 살고 이제는 손도 덜덜덜 떨리고 정신도 온전치 아니하고 밥 먹을 때 밥알이 자꾸 맨날 흘러내리고, 젊은 날처럼 그냥 계단 9개씩 툭툭 뛰어 올라다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 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것, 벽돌과 벽돌 사이에 난 정말 우리도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조그만 그 풀에서 꽃이 나더라고요. 꽃이 안경을 보고 보아야 할 만큼 2mm도 안 되는 꽃들이 잘잘하게 나 있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느냐면, 이렇게 걷다가 여기 피 검사하려고 여기 있는 내과에 가려고 횡단보도에 잠시 서서 게시판 밑에 풀들이 쫙 나 있길래, 게시판 밑에 풀들이 나 있길래,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게시판 밑에 풀들이 나 있길래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정말 꽃이 그렇게 작은 꽃이 있을까? 촘촘히 한 열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내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머금고 그냥 방긋방긋 하면서 저보고, 제가 장이 잘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못 참거든요. 한 10초도 제대로 못 참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날은 그 꽃이 저를 보고 막 웃어주니까 한 10분을 제가 견뎠네요. 10분을 견뎌가지고 건너서 여기 DMC역 화장실이 1층에 있지 않냐고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을 때까지도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탁 지켜주실 때 그 꽃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이름 모를 꽃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저 혼자 살라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얼굴을 보시기를 꽃보다 더 곱게 보시는,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아름다운 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워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8월 둘째 주 이제 꺾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 폭염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지게, 오늘도 불초한 종을 강대상 위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보고 계신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항상 그 아름다운 설레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